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방언기도의 유익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방언기도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이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주변 사람과 마귀와 심지어 내 마음과도 독립되어서 거듭난 내 영이 영의 아버지께 독대하는 골방기도의 개념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유익한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마귀가 그 내용을 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게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저번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만 아는 비밀을 말하는 유익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방언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통역하게 해주시는 은사를 받으면 흔히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말하죠.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는 방언의 내용을,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다른 믿는 자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방언을 열심히 하면 모르는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고, 통역의 은사를 통해 그 내용을 알게 될 때도 잘 사용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이 통역되었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은 그 방언의 은사를 행하는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원어의 뜻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건축물을 쌓아간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을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당사자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언은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둘 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내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예배 중에 흐름에 맞지 않게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예배 중에 사람 들으라는 듯이 자랑하듯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겐 유익이 안 된다. 방언은 많이 하면 너를 세워준다. 너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내가 지금 방언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방언 많이 한다.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밤새도록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일반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방언의 은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때는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만 마디를 할 때 그 1만 마디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하십시오. 세워지기 위해서 방언을 많이 말하십시오. 자라가기 위해서 방언을 많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남을 유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는 알아듣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든지 알아듣게 예언을 하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든지 5절과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고 자기의 마음도 내 영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그 영이 말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 통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갔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자아라고 하는 내 마음은, 내 혼은 2가지 통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통로는 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또 한 통로는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대화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정보를 얻습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정보를 우리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정보들을 다운로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보나 계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그 정보들을 판단하고 또 어떤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의 계시에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결정하고 우리의 육체로 어떤 행동을 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영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육체의 오감,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 적용하고 감정을 또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죠. 과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오감을 통해서만 판단된 것만 믿는 겁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오직 몸의 오감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영적인 사람이 정상입니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지혜와 계시와 지식을 얻고 그것들이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게 다운로드되고 그 마음으로 이해된 것에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육체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타락하고 훼손된 것입니다. 그대로 인간은 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얻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약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오감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혼을 가지고 사색을 하고 철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계획과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그 모든 뜻을 다 가지시고 우리 영 안에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영적인 계시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우리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에서 마음으로 다운로드를 해줘서 우리의 마음이 그걸 판단하고 우리의 몸으로 그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이 아닌 오감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오감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영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니까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고 철학을 가진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적인 것들이 부어지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알려지도록 영에서 마음으로 다운로드가 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지식으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시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영적인 계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영의 말씀들을, 계시들을 마음이 이해하게 다운로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셔서, 영 안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영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이 그걸 알게 됩니다. 방언 통역은 무엇이냐면 그 영의 기도가 그 영이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마음에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성령으로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의 이 데이터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게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그 내용을 몰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최고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면 그 영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생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그 영이 말하는 정보를, 그 비밀들을 알면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럴 각오가 되신 분들은 통역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가 되도록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의 뜻이 너무 안 맞으면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이 영에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하고 너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은 전혀 아닌데 그 영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마음이 깨닫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예를 그냥 드는 겁니다. 조윤규 목사님이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손을 활짝 펴고 예배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전 세계 은빛 날개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힘든 조윤규 목사님의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 조윤규 목사님을 향한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조그맣게 목회라고 했을 때 꿈을 꿨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가는 것 전체가 물들어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본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나타나서 마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그의 주요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죽기 전까지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빚 문제, 건강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영은 그런 것들도 기도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의 영의 기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합니다. 방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소리밖에 안 할 겁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뭐 세계로 가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은 모르고 영어로 계속 기도하는 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방언 통역이 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통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순히 알고 싶은 호기심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되신 분들은 1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통역이 없을 때 나의 영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통역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15절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해진다라는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통역이 되기 전에는 내 영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펼쳐지도록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 자녀의 문제를 기도한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데 자녀에 대한 기도를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와 모든 해결 방법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를 드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통역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의 기도를 마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에서 마음으로 다운로드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컴퓨터를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클릭을 나중에 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클릭을 하면 그게 화면에 팍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동안 신경도 안 썼던 말씀들이 확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단어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과 하나가 된 성령님이 내 영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언어를 주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은 그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역의 은혜를 주시면 그 내 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다운로드가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환상이든 말씀이 떠오르든 말씀이 깨달아지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들리든 여러분의 마음이 영이 말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통역이 안 될 때는 영의 기도 제목이 나의 마음의 기도와 완전히 동떨어진 기도인데 통역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영의 기도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점점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으로도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으로 감사를 드릴 때 나의 마음으로도 같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방언을 말할 때 영의 기도를 영이 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알 수 있게 전달되는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듣고 있을 때도 또 다양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의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그게 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걸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말하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기도해 주라고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언 기도를 제가 1시간짜리 이렇게 올려놨는데 글로 자기가 어떤 통역이 되는데 통역해드릴까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방언 기도를 하는 거 들으니까 자기한테는 내 기도가 어떤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항상 통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은사나 계시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통역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주신 기록된 계시의 책,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내 마음을 그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십시오. 바꿔나가십시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과 계속 연결되고 우리 영에 많은 세워짐과 영적 데이터들이 쌓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알 수 있도록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내 마음으로 알게 되고
이제는 비밀로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과 내 마음이 같은 기도를 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